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족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가 그것을 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나민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열왕기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치한 이후로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두 가지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길로 왕들이 서로 갈라져서 가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의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실패하였나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실패한 이유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통치할 때는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는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화, 예수님을 통해 찾아온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의 스토리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 솔로몬의 스토리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까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왕들의 표본, 그 모습의 표본들을 솔로몬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부터 9장 상반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통치 가운데 평안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9장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몰락시키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가 어떻게 평안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평안을 가져왔는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 어떻게 그 역군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평안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의 위치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무역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였고 실제로도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이루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볼 때 인접한 나라와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전에 통치하였던 이 다윗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히람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통치할 때, 제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황, 아주 평안한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전달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히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힘을 통하여서 외교적으로 이 히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그 백향목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서 그 백향목을 성전 짓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힘으로써 또 그의 욕심으로써 그곳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곳에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정중히 요청을 하면서 다윗이 그들과 맺어놨던 그러한 좋은 관계를 솔로몬이 이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그 제안을 듣고 나서 히람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히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히람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지혜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같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평안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그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제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제한하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이 백향목이 많이 나게 되지만 반면에 식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음식물을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달라라고 하였고, 솔로몬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음식물을 매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그 외교는, 솔로몬의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히람과 친목하게 되었고 다윗을 이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외교를 함으로써 이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을 다루는 것에서도 지혜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남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레바논에 3만 명의 그 일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달을 나눠서 한 달은 10,000명이 가서 레바논에서 일하게 되고 2달은 집에 거하게 되면서 2만 명은 이스라엘에 거하게 되면서 서로 교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억지로 그들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번갈아 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로 이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꾼이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일에 투입되었는데, 이 일에 노동력을 완전히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집안을 돌볼 수 있도록 번갈아 가면서 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기초를 다듬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돌들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불만을 갖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살아갈 때 일을 진행하거나 또 서로 도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평안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억지로 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 일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가져올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가운데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삶에 이 평안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이 공동체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